뒤를 돌아보지 말자. 한 번 더요. 뒤를 돌아보지 말자.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바라보아야 마땅하지 뒤를 돌아보면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 무너짐이 심한 난리 속에서 살아났던 롯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Don't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3명의 헌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 teacher of the law.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한 헌신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랍비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야 대단하구나. 그 엄청난 인기, 부럽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미래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표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름 출세할 것 같고 뭔가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결정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가 오라고 할 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말은 기특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당장 오늘 저녁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꽤나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있는 네 위치보다 더 어려운 삶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겠느냐. 아마 이 서기관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호하는 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검사, 두 번째 은행원, 세 번째 의사, 네 번째 교수, 다섯 번째 간호사, 여섯 번째 공무원, 그리고 일곱 번째 교사를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시비 밖에 밀려나서 이발사하고 우위를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신랑감을 선호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의 대기업 직원이 제일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사, 검사야 법조계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계에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국가 공무원, 다섯 번째는 의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목사였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다들 입을 꽉 닫고 계세요.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위가 해외 주재원, 8위가 교사, 9위가 교수, 10위가 연구원, 엔지니어, 정보통신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손꼽혔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80년대, 90년대, 바로 제가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 결혼이 가능했지. 60년대 혹은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2015년이 되어서는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1위, 그리고 그 뒤로 변리사, 변호사, 의사, 약사, 검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교사 등 고소득 인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선호 대상이 되었답니다. 다시 목사의 직업은 10위 저 밖으로 밀려나서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다고 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신학교에 학생이 부족할 정도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서 혹은 수입도 넉넉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심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출석하긴 하는데 값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걱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싸구려 신앙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당화하는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 것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답답한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교회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 서기관에게도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지금 따라오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휩싸여서 같이 다니니까 부러워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내게 기부도 하고 도움도 주니까 야 저렇게 살아가면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천만의 말이라는 거죠. 천만의 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성공이나 출세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핏 들으면 상당히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만난 두 번째 헌신자에게 예수님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일단 집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려가서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와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설득해도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목욕 계절을 하고 오겠답니다. 아니 지금 오라는데 집에 가서 목욕할 필요가 왜 있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를 끊고 오겠답니다. 아니 지금 오라는데 술이나 담배를 언제 끊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빚진 것부터 갖고 오겠답니다. 지금 오라는데 언제 일해서 언제 돈을 모아서 빚진 것을 갚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갈 만한 옷을 사서 입고 오겠답니다. 그냥 입은 채로 오라는데. 어떤 사람은 마약을 취하고 오겠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정리하고 오겠다. 등등 아주 다양한 대답들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모든 대답들은 사실은 excuse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하다고요. 핑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랍니다. Not now, but later.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지난주 월요일에 10월 30일이죠. 한국에서는 김주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세. 그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에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인근 아파트 중문 벽을 들이받고 계단 아래로 추락했는데 그 과정에 차량에 화재가 나고 전복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쓸 틈도 없이 숨지고 말았답니다. 사고 난 지 딱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라는데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김주혁 씨가 그날 오후에 차를 몰고 가면서 그런 사고로 죽게 될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끌어가겠다고요? No way.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얼핏 들으면 무척이나 오해를 살 만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효를 강조하고 순상시하는 나라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발붙이고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온갖 비난, 욕설을 다 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는 부모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효 행하는 것을 발에 붙은 껌딱지같이 여기는 거야, 뭐야? 아마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오늘 같으면은 SNS에 악플이 막 올라오잖아요. 수많은 악플을 아마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spiritually dead. 뒤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physically dead.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 형제들, 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돌아가신 분을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척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장례하게 하라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일반적으로 안 간다. 그런 데를 전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 밟으실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첫 번째 적용되는 당사자는 누구냐? 저와 같이 특별히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명을 맡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자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세상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겪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두 개가 딱 손에 들어온다고요.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없어지고 말.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듣기에는 냉정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priority,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진행 순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사명자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명자들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저술한 햄릿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을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인 햄릿의 입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독백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6.25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쓰러진 거에 총을 맞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시신을 붙잡고 한참 엎드려 울고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의 귀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놈아, 여기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같이 그냥 있다 엎드려서 울고 있다가 너 죽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시신을 놓고 남쪽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에 뭐가 효입니까 진짜? 그 엎드려 죽어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운다고 해서 그게 효가 되나요? 그래서 같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울다가 죽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너 참 잘했다 나와 같이 죽었구나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있는 아들이나 자녀가 있다면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이 자들 피해서 살아야지. 사는 것이 효지. 같이 죽는 건 효가 될 수 없어 이놈아. 내 뜻은 네가 사는 거야. 내가 왜 죽었는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는 게 먼저입니까? 죽는 게 먼저입니까? 살아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서 장례식 하는 것도 급하지만 사명자, 목사, 선교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런 것들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약간 두 번째 차선의 문제겠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간섭하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의 우선순위를 놓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에서는 교를 행한다고 유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님을 묘지에다가 묻고 그 묘지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상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묘지를 돌보다가 내려오면 탈상을 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효자라고 상을 줬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효일까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아버지 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효겠느냐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신다면 야, 이 아들이라는 놈이 참 머리가 저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손해 또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효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입니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살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걸 효라고 둘러대었던 유교는 그래서 참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겨주게 된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7년, 8년, 9년을 묘지 앞에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유교라고 하는 상내 관원에 붙여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내는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교회의 권위는 질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것을 깊이 우리는 컨시더를 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효자이지 무작정 대책 없이 묘지 옆에서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1절 62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헌신자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명의 헌신자들과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일단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 돌아와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앞에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발 슬쩍 뒤로 빼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슬쩍 한 발을 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농경 문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배경입니다. 소를 몰고 쟁기를 붙여가지고 밭이나 논을 가는데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똑 바로 소가 끌든지 말이 끌든지 쟁기를 밀어가지고 땅을 잘 고르게 파헤쳐서 한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 쟁기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땅을 팠다가 공중에 떴다가 절대 제대로 된 경작할 수 있는 밭이나 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한 마음 그리고 분명한 마음으로 섬겨나가야 되지 자꾸 돌아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금년 초에 출판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산문집이에요. 그 산문집에 들어있는 글 중에 일부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이 더구나 나를 뒤돌아본다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였다. 다시는 세월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내 가슴에 피를 묻히고 날아가는 새에 대해 나는 꿈꾸어서는 안 될 것을 꿈꾸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여러분,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새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다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 장관입니다. 특별히 기러기 같은 새들은 하늘을 날아가는데 몇 날 며칠 날아갑니다. 그런데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맨 그 V자 앞쪽에는 새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 V자를 딱 이어서 날아가는 것이 제일 높낮이의 압력이라든지 불어오는 바람의 풍속의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제각기 날아가면 날아가다가 중간에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V자형으로 만들어서 날아가면 제일 공기 압력, 어떤 그 풍압을 견딜 수가 있는 방법이래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만약에 뒤를 돌아보고 이탈하면 그 모든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흩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새들도 한 곳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흩뜨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난 날에 미련을 두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헌신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일단 먼저가 아니라 일단 집으로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현명한 대답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류시와 시인에 의할 것 같으면 만일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새라고 하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적으로 이미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악의 모양이다 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어릴 때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쯤 되면은 이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가 보죠. 그래서 담배는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담배 모양으로 만든 과자가 있어요. 그걸 입에 몰고 어른들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릴 것은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면 못 박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자꾸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거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 건너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2주 건너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 건너서 예배를 드리다가 차츰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거 그만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무언가 좀 모을 것 같은데 모아지기는커녕 어디에서 뭐가 꽝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다 셉니다. 다 셉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100m와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겁니다. 오늘 만족하다고 해서 내일 또 만족하다는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묵묵히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그 성도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 줄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 무늬는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자꾸 치장하고 호화롭게 만드는 그런 외모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신앙, 이것을 더 아름답게 단련시켜 나가는 그런 경건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는 마음 심자, 뜻 지자입니다. 즉 마음의 뜻이 확고부동하다는 거죠.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뿌리가 깊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단단하고 확고부동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